안녕하세요.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장면이에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겠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는 황제를 가리켜요. 황제. 가이사.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는 황제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어요. 폭군 네로. 그러나 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재판을 받으면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가이사에게로 가겠다. 가이사의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쉬운 장면이 있죠. 인간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면 좀 유명해지게 하고 한번 설교하면 뭐 10,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몰려들고 거기서 병 고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좀 높아지고 유명해져서 당당하게 백마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연출이 되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고 또 총독이 바뀔 때마다 또 재판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여전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상황 바로 직전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나한테는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로마 시민이니까요. 이렇게 바울이 주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을 죄죠.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겠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면 형벌을 피하지 않겠다. 죄값을 치르겠다. 그러나 나에 대한 고발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죄를 확신하는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옛날에 사또들이 말했듯이 누구보다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언론에서 뭐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뭐 형수한테 욕설을 했다 대장동 일을 누가 어떻게 했다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대도 그 핵심에 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나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없어. 형수한테 욕설한 적도 없고 대장동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비축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아니면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자기가 볼 때도 뒤가 구리고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듯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대정동이 어땠다든가 형수 욕설이 어땠다든가 성남FC 사건이 어땠다든가 백현동 사건이 어땠다든가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바울이 상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이사께 가서 상소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은 거기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한 후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이 말을 총독이 받아들이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결정한 것 같잖아요. 바울을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보내는 이것이 자기들끼리 유대인하고 뭐 총독하고 몇몇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바울이.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집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25장의 이 재판의 사건인 거예요. 참 어찌 보면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하나님의 일을 좀 근사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그리고 막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꼭 이렇게 바울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이 상소한 법적인 그 절차가 그대로 총독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요.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러한 일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